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도 함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1차, 2차, 3차 선교와 더불어 4차 선교여행 과정은 로마로 향하는 목표를 가졌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인하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되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 배의 광풍의 여정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의사 누가의 아주 예리한 눈으로 그 상황들을 묘사한 것을 보고 기록을 하였죠.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바울의 모습,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를 살리려고 하였다. 그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자유를, 죄수의 신분이지만 따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정 과정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백부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은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는데 따로 별도로 그에게 자유와 시간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자,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11월, 1월, 2월 겨울을 3달을 지내고 나서 드디어 다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였죠. 그들의 많은 대접을 그 섬 사람들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받고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배 앞에는 어떤 여러 가지 조각과 형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형상이 이 배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라고 믿으면서 했던 것이죠. 디오스구라는 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우스의 신이 훌륭한 신이라면 제우스의 쌍둥이 두 아들들도 바로 우리를 항해의 수호신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배는 디오스구르라고 하는 머리 장식을 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사실 파선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뱃머리의 장식의 항해 수호신 제우스의 쌍둥이가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호신인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방도한 곳은 13절, 14절에 보면은 레기온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이 14일 동안 광풍에 이끌려 갔던 그 시간들, 어디로 어떻게 끌려갔는지 모르는데 딱 당도한 멜리드 섬은 마치 서울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 배가,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그 배가 사실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해당되는 바로 밑에, 한반도 밑에 있는 섬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위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명을 이탈리아 반도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도 한반도처럼 구두 모양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멜리드 섬은 그 반도 밑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 바로 잘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멜리드 섬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부산항에 해당되는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부산항에 부산항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목포항으로 해서 인천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목포항으로 해야겠군요. 목포항에 해당되는 것이 이 바로 보디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지의 땅끝 부분을 항구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14절에 형제들을 만나 이 7일 동안 머물렀다. 예. 백부장의 시각에 볼 때는 아니 이렇게 먼 곳에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또 형제들이 있고 사도 바울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 7일 동안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옆에서 또 백부장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행의 과정을 의사 누가의 시각으로도 보지만 백부장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백부장의 시선에서는 이 먼 곳까지 와서도 믿는 주의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의 교제권이 있어서 얼마나 7일 동안 친밀하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머물러서 교제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수많은 이 광풍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제를 나눴겠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목포항에서 올라가서 서울 한양으로 로마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배는 어디로 정박해야 됩니까? 인천항해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죠. 인천항에 해당되는 그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더니 그곳에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마중 나온 거예요? 인천 항구 앞에까지 나와서 그 바울 일행을 호송하고 하는데 호위무사로 쫙 입구까지 나온 거예요. 그 광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인천 하면은 이 광장에 해당되는 것이 또 월미도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로마의 지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지리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는 곳마다 믿음의 교제와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의 교제가 이렇게 귀하였다. 끈끈하였다. 사실 로마에 한 번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보내서 로마서의 1장부터 16장까지 얼마나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풀어 썼습니까? 그 말씀을 접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귀한 교제권이 가는 곳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귀한 교제 공동체를 잘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당도한 거기에서도 이미 7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마중 나와서 사도 바울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일주일간 있다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지금은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교제를 함께 친밀하게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은 우리가 먹진 않지만은 예배 전후로 해서 혹은 또 구역에서 모이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권을 계속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멜리드 섬에서 출발하여서 로마에까지 가는 여정에는 보디올이라든지 혹은 광장이라든지 목포항, 인천항에 들르는 곳마다 이 이탈리아 반도 내에 발을 붙이자마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권을 갖고 쫙 달라붙어서 7일 동안 며칠 동안 같이 함께 하고 함께 로마로 가이드해서 가는 모습들을 믿지 않는 백부장의 눈에는 또 어떤 눈으로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교제가 굉장히 끈끈하구나. 그것을 봤을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교제가 굉장히 활발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머무르는 곳은 좀 편안한 곳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이 지키는 사람 한 사람만 붙여놓고 집을 한 채를 해가지고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제 거기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또 이 새로운 로마에서의 또 가택연금이지만은 자유를 허락받은 그러한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17절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유대인 중에 지체 높으신 분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왜 제수로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오히려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도 바울은 풀려나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아그리빠 왕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 있었을 것을 하면서 풀려나는 무죄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이 무죄함을 풀기 위하여 자유를 얻기 위하여 나는 이곳에 로마에 온 것이지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빗장을 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여 유대 민족이여 마음속에 있는 빗장을 풀라라고 하면서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한인 사회에 가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잘못된 소문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에 있는 한인 회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주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쫙 유대 사회에 퍼지겠죠. 그런 것처럼 로마 시내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자기 자신이 왜 온 것인지.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이 로마 시내 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가 않고 사도 바울의 평판도 좋지 못하다. 그러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2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면서 일단은 경청하여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주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전파하였을 때에 반응은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서로 맞지 않고 의견이 분분해서 나는 그래도 믿어야 되겠구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정말 축복이었겠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 먼 길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바로 코앞에서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는데 믿지 않고 돌아갔다? 믿지 않고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야, 내가 들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다 거짓이야. 뻥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서 오히려 그 갈 필요도 없어. 믿을 필요도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하면서 반대 역할들을 아마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문턱까지 와서 교회의 문턱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죠? 교회의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 천국의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는 같이 믿음의 교제를 갖되 이 복음을 이제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31절 마지막 절에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마지막 사도행전의 대미를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태라는 것은 2년 동안 이렇게 자유의 몸을 가지고 했죠. 그러면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군인도 또 백부장도 하나님 말씀 믿고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켜보았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지표를 사모하면서 나갔겠죠, 그죠? 예, 말씀 사경회가 열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황제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AD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숨을 각오한 복음의 이 2년 동안의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확신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다면 그가 전파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를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고 해야죠. 재림, 준비를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날마다 믿는 이들이 교제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교제권이 잘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은 그냥 세상 이런저런 이야기, 정보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대화의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 건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할 것인데,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마지막 결론. 다 이야기하고 나서 굿바이, 내일 또 만나? 그러면서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로만, 세상 이야기로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정말 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이제 28장 끝나고 29장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이 스토리. 우리의 삶의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것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왔다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9장 한번 넘겨볼까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삶이 이제 넘겨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 하루하루 넘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이렇게 하여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저녁에부터 1일 저녁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21일 동안 대장정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새벽 예배 때는 새로운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